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마음.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 그 진리가 최우선임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의성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요나단의 창의적인 친구 사랑 중심 말씀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개역 개정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쉬운 성경 같이 일단 오늘 우리 3학년이 대표로 쉬운 성경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서 소년을 한 명 보내서 그 화살들을 찾으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얘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내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 나와도 좋은 걸세. 하지만 만약 내가 얘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을 떠나게나.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윗과 누구의 싸움이었죠?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봤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니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점점점 다윗을 좋아하게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누군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더 나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울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야 라고 겁도 났어요.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어요. 아버지 명령을 받은 요나단은 슬픔에 빠졌어요. 왜 슬픔에 빠졌을까요?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에게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죽이지 말라고 설득하였어요. 그러나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사울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내 아버지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아,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볼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사울 왕의 반응을 도망 다니는 내게 누가 말해주겠느냐.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들판 바위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 장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활을 쏘아 어린 신하를 보내어 찾아오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큰 소리로 신하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고 외치면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야. 하지만 내가 어린 신하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소리치면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그리고 바로 도망가게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여쭤보았을 때 슬프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한 대로 들판으로 가서 활을 쏘고 신하에게 찾아오도록 명령하였어요. 신하에게 큰 소리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 다윗 보고 도망가라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그 뜻을 신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도망갔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을 피해 멀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요나단의 창의적인 생각이 사랑하는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모스 부호예요. 맞아요, 모스 부호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 이 의미가 뭐라고요? SOS요. SOS는 무슨 의미예요? 도와주세요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스 부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점점점 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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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을 보고 모스 부호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짧은 점 3개, 긴 점 3개, 짧은 점 3개는 SOS,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도와달라라고 하는 모스 부호인 걸 아는 사람이 SOS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의성이라는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모스 부호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긴 신호와 짧은 신호가 모스 부호의 의미들을 아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아는 지식들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또 내가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오늘 두 주인공이 나와요. 첫째, 다윗과 누가 나오죠? 요나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 스토리에는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 사무엘상을 보면 주기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요나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럼 사울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뭐였어요? 뭐예요? 왕이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뭘까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왕권이 없어질까 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 뜻을 경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윗을 살려두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않았다면 나 대신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친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왔죠? 사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린 신하가 나왔어요. 신기한 건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정의가 무엇이죠?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창의성인데,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의 창의적인 친구의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바로 여기 신하에서 신하가 했던 행동에서 답이 나와요. 새로운 방법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활을 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억나요?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해살이 내 앞에 있다. 신하는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때 신기한 건 세상에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을 때 한번 옆에 양쪽 친구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뭐라고? 관계.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요? 서로 어떤 말들을 나누고 어떤 대화를 나눠요? 세상에서 다 아는 이야기를 나누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신하가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이야기들을 서로 신하가 알았다면 다윗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할 때 아마 1과부터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이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 사랑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친구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이 세상에 나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모르는 하나님만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창의성의 방법이에요. 우리 학교에 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서로 미디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맞죠? 왜 자신이 없어?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 친구들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을 보면 서로 대화하는 것들은 거의 다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왜 자신이 없어, 고학년들.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를 알아야지만 뭔가 쿨한 거고, 이거를 알아야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아는 건데,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시 서로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에요. 내가 내 친구가 지금 자고 있어요, 옆에서. 그렇지, 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친구가 수업 중에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얘기해 줘야 돼요. 책임감 있게 해. 그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장난치고 똑같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창의성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다음 세대와 다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을 서로 나누기 때문인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품을 통해 다른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수업 중에 좀 떠들면 어때?
말씀 중에 조금 장난치면 어때?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진짜 친구의 사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창의성의 친구의 사랑은 안 돼, 인내해야 해. 안 돼, 절제해야 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친구 누구누구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긍정적인 태도 기억나요? 무엇이죠?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을 갖자 친구야. 이게 창의성의 성품의 제일 중요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얘기 못해요. 세상에서는요 나라는 중심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응원한다고 얘기해도 미안하지만 그게 진심일까라는 고민들을 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창의성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했던 12가지 성품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 그 성품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서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12가지 성품을 이 공동체 학교라는 틀 안에서 그 정의를 외우고 그 정의를 통해 찬양을 하고 그 정의를 통해 캐릭터 페스티벌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아는 것과 다르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신하가 모르는, 어린 신하가 모르는 그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서로 그 정의들을 통해 묵상하고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시간도 먹고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축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농구를 하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경쟁이 우선시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더 우월했으면 좋겠고,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경쟁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창의성을 묵상하는 새로운 방식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것이 창의성의 뭔가 새로운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서로 사랑한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다윗과 요나단 같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일 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준 것처럼 나중에 요나단의 다음 세대의 아들을 다윗이 구해줘요.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창의성의 사랑을 통해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창의성의 친구 사랑,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친구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못 본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근데 앞뒤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아직 보지 못한 친구를 한번 보세요.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을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마음, 그것이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의 친구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